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 30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이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30절부터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요셉 이야기 10번째 시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었고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 주변의 전역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이 있었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고 애굽에 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됐죠. 요셉인지는 몰랐지만 요셉이 모략을 꾸밉니다. 정탐꾼으로 몰았고요. 너희들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야곱은 베냐민,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하면서 같이 보내기를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위로받은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후반부와 44장 전체의 내용, 꽤 긴 내용인데 제가 간략간략하게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결국에는 베냐민을 내어주죠. 그래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라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내어주었고 베냐민과 더불어 함께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볼모로 잡혀있던 또 다른 형제 시므온도 있었죠. 베냐민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방인들인데 집으로 초대를 하죠. 자기 집을 열어서 초대한다는 것은 환대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집에 가면서 염려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나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환대를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은혜를 입고 환대를 받고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자리가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잔치자리에 이제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던 한 아이, 베냐민, 자기 동생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 했으니까 믿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43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거운 잔치. 두려움이 있었지만 좋다, 배부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날을 마감하고 그 이튿날 해가 뜨려게, 오늘 보면 44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마도 기분 좋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풍성한 곡식을 얻었고, 그리고 베냐민도 그대로 데려가면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고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까지 더불어 함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미션 클리어, 그들에게 주어졌던 아버지의 미션, 사명이 완수되고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부터 요셉이 보낸 사람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면서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가 훔쳐간 게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도 도로 일부러 우리가 가나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훔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안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발견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형들부터 짐가방을 풀어서 확인하다 보니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가방에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옷을 찢고 다 애굽 성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 성에 도착해서 요셉이 다시 한번 물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는데 너희들이 왜 도둑질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정탐꾼이었는데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도둑으로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가방에서 나왔으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거나 마찬가지니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무슨 변명을 하겠고 무슨 설명을 하겠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계속같이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모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훔친 게 아닌데 훔친 것처럼, 전에도 정탐꾼이라고 억지로, 요셉은 형들의 신분을 알고 있으면서 억지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더니 이제는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가는데 은잔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의 짐가방에 넣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훔쳐갔지라고 하는 거니까 요셉이 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모략은 일종의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을 때에는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죄에 직면하게 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인정하도록 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집착할 것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곧 아들을 포기하는 것. 아들은 또 다른 의미의 나의 분신인데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런 의도로 모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비움을 통한 샬롬의 회복, 자기 비움을 통한 샬롬의 회복이 있도록 이 모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같이 이전의 요셉의 일들과 지금 사건, 형들의 일들이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계속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3장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형들에게도 다 음식을 주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로 줬다고 합니다. 베냐민이 덩치가 좋아서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5배로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편애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싫었는데 지금 베냐민이 형들 앞에서 총리에 의해서 또 다른 편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은잔을 넣어 주었는데 그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면 은잔이 귀하겠습니까? 금잔으로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겠고 금그릇도 얼마든지 그가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아니라 금잔이 아니라 은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4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아귀에 넣어라. 내 잔 곧 은잔이다. 그 은잔은 나의 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잔들 중에 내가 아끼는 잔이고 내가 사용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잔들이 있는데 그 은잔보다 더 좋은 금잔도 있는데 왜 은잔을 쓰느냐? 이것은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신정론과도 관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양육해가면서 편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애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그가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불공평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형들의 불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했다면 도둑질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7장에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은 이야기가 있죠. 오버랩 되어집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요셉의 옷을 벗긴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22년 후에 지금 형제들이 도둑으로 몰리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억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한번 물고기 잡아봐라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문답이 있었던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로 조반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던 베드로거든요. 그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3년여 시간이 지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장면 가운데 조반이니까 그때 그 처음 부름받았던 그 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숯불에 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숯불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숯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질문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그렇게까지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답니다. 그 시간이 아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조반을 준비하시되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라는 것이죠. 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도 며칠 전에 있었던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런데도 내게 물으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주님 할 말은 없지만,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다시 그에게 귀한 사명을 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장치인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하는 과정 속에, 요셉의 모략 속에는 그 형들이 22년 전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형들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심리 상태,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쩐지,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은잔을 넣어서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다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게 아닌데 요셉이 은잔을 들이밀며 이야기할 때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은잔을 가지고 내가 점을 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표현하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전에 잔치자리에서, 요셉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이 다 놀랍게 여긴 일이 있었는데 자리를 배치를 해주는데 형들부터 동생까지, 루벤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앉힙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베냐민이야 처음 본 아이니까 베냐민 빼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나이 순대로 앉히는 거예요. 이 확률이 행렬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360만 정도가 나와요. 36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정확하게 한 번에 맞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몰랐냐? 어메, 속일 수가 없겠구나. 더군다나 은잔이 베냐민의 집에서 나왔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본문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졌죠? 형들이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베냐민 너 왜 그랬어? 네가 책임져.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냐민이 잘못을 했는데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형제가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요셉은 조금 더 유다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가 없이 훔쳐간 그놈만 노예가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8절부터는 조심스럽게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3절로 가서 결론적인 부분인데 먼저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총리님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잡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유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지나간 이야기를 잊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고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건네주자. 노예로 팔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유다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늘 본문에는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전에 죄 없는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가 오늘 22년이 지나서 지금 죄가 은잔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물론 모함이지만 밝혀진 베냐민, 죄 있는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궁금했어요. 자기를 버린 것처럼, 요셉을 버린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달리 이제 형들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까? 베냐민만 남고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노예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유다가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 야곱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짐작하게 되었고 또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유다와 38장의 유다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 그 일에 앞장섰던 유다였는데 38장에 들어가면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나서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마음의 양심에 걸렸는지 집이 불편해서인지 집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 여인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3명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다말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엘이 죽고 그리고 오난이 죽죠. 셀라는 죽을까봐 집착하고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하게 되어지고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 같은 아주 비참한 일들을 유다의 생애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는 두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상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두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두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끼는 아들 요셉,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잃는다면 얼마나 더 큰 아픔이 고통이 있을까 능히 짐작이 되어지죠. 최근에 한강변에서 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의대를 다니던 젊은 대학생이 이제 말하자면 시신으로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EBS 장학 퀴즈에서 준우승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좀 잘해도 우리가 으쓱해지는데 그런 아들을 두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그런 아들뿐만 아니라 유다는 죄지어서 하나님께 맞아 죽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은 아픔도 이렇게 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인식입니다. 연합된 관계라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했고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내 마음이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아는 이상 적어도 내가 아들을 잃어본 마음으로는 그것에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나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대하여 요셉이 너는 베냐민만 남겨놓고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원하는 평안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평안을 가지고 가라. 베냐민은 두고 너희가 원하는 평안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요셉이 하는 걸까요? 요셉과 형들이 아버지의 편에 혹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은 기분이 상했고 그 마음의 평안이 깨졌어요. 샬롬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평안이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요셉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저 녀석의 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졌으니까 저 녀석을 없애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자. 샬롬을 회복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 묻는 거예요. 22년이 지나서 그때의 너희가 원했던 그 평안을 너희들 스스로 지켜라. 베냐민은 두고 너희들은 평안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시험이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평안에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의 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이죠. 나귀 타신 예수님 스가랴 예언처럼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의 도성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성이 얼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절규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대신에 원했던 것은 바라바인데요. 그들이 원했던 평안은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압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평안해질 것이다. 하늘과 이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형편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평안을 취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취한 것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 예수였고,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자. 그 밀란의 의미는 아마도 반로마 혁명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진정한 평화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잃고 보니 그 마음이 헤아려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다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평안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의 평안이 아닌 너의 평안, 그의 평안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 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베냐민을 살려내고자 그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신 노예로 삼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했죠. 변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유다의 모습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죄를 직면하여 서서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절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과 그 신앙의 상태가 변화되었는가.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과정 아니에요?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확인하는데 유다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어서 표현하기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게.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이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 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에 직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칭의와 중생의 거듭남의 자리에 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것처럼 평안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종 되었다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은 오늘날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종은 그 종의 생명이 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좀 바뀌죠.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노예가 되겠다.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종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계획도 없어요. 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종은 인격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남기지 못해요. 종은 언제나 주인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말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가난합니다. 종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주인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오직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내어놓고 종된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유다가 어떻게,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자기의 샬롬,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키기를 마다하지 않던 유다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여 동생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야곱이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그 앞에 한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나 혹시 잃게 돼도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다시 말씀을 보면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생명이 동일 본질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 하나님, 함께 교통하고 함께 연합되어진,
그 보기에 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깊은 연합과 기쁨의 관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죄의 요구,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 곧 죄의 메인,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 요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 요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자신에게서부터 분리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버림받음, 완전한 분리를 예수님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듭남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분리시켜서 나를 당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바하신 이 화목제물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대신 희생하는 삶이에요. 오늘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게 바로 다른 의미로 32절에 나오는 담보입니다. 나를 담보물로 제공해서, 나를 제물로 제공해서 대신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어질 테니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가 대신 죄의 책임을 질 테니 그 아이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유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쏟아놓고 누군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의 평안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틀려먹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 안에 끌어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일을 가능한 것입니까? 유다에게 어떻게 일이 가능케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합니다. 죄가 여실히 드러났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 밝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는 나아가서 나는 분명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할 말이 없지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불가능하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고 죽었고, 그런데 나를 엘샤다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나를 다시 이끄실 수 있고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불가능해졌죠.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데 나와 함께 가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만인의 절을 받는 왕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발을 씻겨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종의 존재의 옷을 스스로 입으셨고 종과 같이 행동하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직접 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에게도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유다가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들 가운데 유다에게 주어진,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요셉의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꾸고 종의 삶을 삽니다. 유다가 왕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만 종됨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모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가 없는 요셉이 대신 죄를 감당하여 종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온 히브리 백성들, 곧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애굽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죠. 유다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종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그는 온 가족을 구원해내지 못했지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베냐민은 말자들이고 하찮은 가장 볼품없는 존재인데 그 작은 자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편에 나눌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아이지만 전에 요셉처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내어 던져버릴 수 있었던 아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합당할 정도로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살 수 있도록 나의 평안을 위해 그를 희생시키는 승자의 삶이 아니라 그의 평안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는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의 생명과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세상의 아이의 생명이 다시 하나로 묶어지게 하는 이음줄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된 자의 마음을 품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